성경을 펼치고 또 덮습니다. 오늘도 읽었지만 무엇을 읽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제 읽은 구절이 무엇이었는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붙들었는지 가물가물합니다. 성경책 표지는 달아있지만 정작 마음속에 남은 말씀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백합니다.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남는 게 없다고, 읽어도 읽어도 공허하다고, 마치 모래알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듯 말씀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말입니다. 새벽마다 성경을 펼치지만 졸음만 쏟아지고 일독을 다짐하지만 창세기를 넘기지 못한 채 또다시 내년을 기약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성경이 너무 어렵다고,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족보만 나오면 질려버리고 레위기만 만나면 포기하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읽어도 이해가 안 되니 감동도 없고, 감동이 없으니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곁에 있습니다. 주일마다 들고 다니고 책상 위에 놓여 있고 핸드폰 앱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되 멀게 느껴지는 이 책, 손에 잡히되 마음에 잡히지 않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한 외국인 선교사가 한국 교회를 보며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한국 성도들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대단한데 유독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불가사의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이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을 찾아가려 합니다. 읽어도 남지 않던 말씀이 내 영혼 깊이 새겨지는 비결을, 지루하게만 느껴지던 성경이 생명의 양식으로 다가오는 길을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의 이 고백은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맛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실한 외침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많이 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되새기고 곱씹고 내 삶과 연결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말씀을 얻어먹었다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단순히 읽은 것이 아니라 먹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되어 피와 살이 되듯 말씀도 그렇게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의 본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은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려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교훈을 주고 잘못을 책망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의로운 삶을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공통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읽는 책이 아니라 먹고 씹고 소화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많은 양을 읽거나 빠르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경은 글자로 존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받은 기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기록된 문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반드시 목욕 재개했습니다. 몸을 깨끗이 씻고 머리를 단정히 빗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였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기 전 5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내 영혼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동안 지었던 허물들,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들, 영혼에 꿈틀거렸던 욕망들, 더러운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혼의 목욕 재개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성경을 펼칠 때 비로소 우리는 글자가 아닌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게 됩니다. 눈으로 보지만 심령에, 영혼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감동, 북소리 같은 울림이 들려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 읽기의 대박입니다. 또한 성경을 펼치는 순간은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잡고 여는 순간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말씀이 영혼에 깊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육간에 가득한 사람 앞에서 사탄은 어찌할 도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성경만 읽으려 하면 전화가 오고 잠이 쏟아지고 갑작스러운 방문객이 찾아옵니다. 이 방해를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 작심하고 한 발 한 발 나아가 성경을 열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 말씀을 보는 재미가 쏠쏠해지고 입에 꿀송이 같고 눈물 나고 감사하고 감동적인 순간들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검을 뽑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증거입니다. 서울에 사는 김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일마다 성경을 들고 다녔지만 그저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펼치라는 구절만 찾아보고 집에 돌아오면 책상 위에 덮어두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큰 사업 실패를 겪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았고 가정은 흔들렸고 믿음마저 무너졌습니다. 교회는 계속 나갔지만 예배는 형식일 뿐, 기도는 공허했고 찬양은 메아리 없는 외침 같았습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던 어느 새벽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성경을 펼쳤습니다. 먼저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20년 동안 말씀을 멀리했던 죄를, 하나님보다 사업을 더 사랑했던 죄를, 교만했던 마음을 통회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펼쳤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순간 북받쳐 오르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울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채우시리라는 약속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영혼을 깨끗이 씻은 후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넘어갔습니다. 하루 한 장씩, 때로는 2장씩 꾸준히 읽어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말씀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말씀이 삶에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빚은 그대로였지만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믿음은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하나님은 정말 그 약속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고 새로운 기회가 열렸고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김 집사님은 매일 새벽 말씀을 읽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영혼을 준비하고 성경을 펼칩니다. 그는 말합니다. 20년 동안 성경 곁에 살았지만 성경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경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고 말씀이 내 힘이 되고 말씀이 내 기쁨이 되었습니다. 에스라를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학사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율법은 잊혀졌고 신앙은 형식만 남았습니다.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 섰습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말씀이 선포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단순히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은 그의 삶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에스라의 말씀 생활이었습니다. 다윗 왕을 봅시다. 시편 119편은 다윗의 말씀 사랑을 보여줍니다. 176절로 이루어진 이 긴 시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상하나이다. 다윗에게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길을 갈 때 등불이 있으면 발을 헛디디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등불이었습니다. 시편 1편 2절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밤낮으로 말씀을 되새긴다는 뜻입니다. 잠들 때도 일어날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말씀을 입에 두고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큰 군대도 막강한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명령대로 살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그의 힘이었고 말씀이 그의 무기였고 말씀이 그의 승리였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오늘부터 21일 동안 성경 읽기 챌린지에 도전해 보십시오. 21일은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매일 빠짐없이 말씀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언제 성경을 읽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새벽 5시든 점심시간이든 잠들기 전이든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찾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치기 전 5분 동안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순종할 힘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기도 후에는 그날 지었던 죄를 고백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은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십시오. 깨끗한 그릇에 맑은 물이 담기듯 정결한 마음에 말씀이 새겨집니다. 이제 성경을 펼치십시오. 처음에는 복음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십시오. 많이 읽으려고 욕심내지 마십시오. 한 장을 제대로 읽는 것이 10장을 대충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 읽을 때는 반드시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시편 119편 13절은 말합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내가 내 입술로 선포하였나이다. 눈으로만 읽지 말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이것이 온몸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 멈추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넘어가십시오. 로마서 11장 33절은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만 붙들면 됩니다. 읽은 후에는 묵상 노트를 작성하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구절 하나를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왜 내 마음을 움직였는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간단히 기록하십시오. 하박국 2장 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기억을 돕고 적용을 구체화합니다. 21일 동안 이렇게 실천하십시오. 처음 7일은 힘들 것입니다. 방해가 오고 졸음이 오고 핑계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둘째 주가 되면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셋째 주가 되면 말씀이 기다려집니다. 21일이 지나면 이것은 더 이상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21일 챌린지에 함께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성장해가는 공동체가 되십시다. 댓글란에 21일 챌린지 참여합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 하나하나가 다른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은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움입니다. 21일 동안 매일 한 구절씩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라고 간단히 적어 주십시오. 잠언 27장 17절은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서로의 간증이 서로를 날카롭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아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형제자매에게 힘을 주는 권면입니다. 이 영상을 이 말씀이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빌립보서 2장 16절은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포기하고 싶어 했던 사람에게, 말씀이 어렵다고 느꼈던 사람에게, 신앙이 메말라가고 있던 사람에게 이 영상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이야기들,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들, 신앙이 자라나는 비결들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계속 듣고 계속 배우며 함께 성장해 갑시다. 알림 설정도 켜주십시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십시오.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8절은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보다 먼저 일어나서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나이다. 주의 말씀을 작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번 새로운 메시지를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읽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만남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지난날 성경을 멀리했던 것을 회개하고 오늘부터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신명기 30장 14절은 약속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입에, 마음에 있습니다. 21일 후 여러분의 삶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말씀이 여러분의 말을 바꾸고, 말씀이 여러분의 행동을 바꿀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약속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말씀의 세계가
얼마나 광대하고 깊은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곁에 두고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저희들의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세상 일에 더 마음을 빼앗겼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매일 아침 영혼을 깨끗이 준비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방해가 와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말씀과 함께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글자가 아닌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지식이 아닌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론이 아닌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제 발의 등이요 제 길의 빛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제 입의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일 동안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모두가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며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챌린지를 통해 말씀 읽기가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고 짐이 아니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그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그의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1절의 이 약속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평강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